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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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지난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 천국 안의 삶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천국 안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상실된 에덴의 회복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상실된 에덴의 회복. 상실된 에덴의 회복.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에덴을 잃어버렸거든요. 에덴은 무슨 뜻이지요? 환희, 기쁨, 즐거움, 행복, 화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참 무섭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가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뺏어가요. 에덴의 축복을 뺏어가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은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은 천국의 풍성한 삶을 묘사하는데 에덴 동산을 배경으로 삼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인간은 그것을 먹고 영원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어서 그 땅을 너무나도 비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생로병사가 시작이 돼요.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생로병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요. 남자는 노동이 즐거움이 아니라, 노동이 축복이 아니라 노동이 저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은 미움과 거짓과 다툼과 싸움과 그런 여러 가지 혼란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신라곤이에요.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잃었던 에덴이 회복이 됩니다. 복낙원이에요. 낙원을 복원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렸던 낙원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여기 새 예루살렘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과거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완벽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할 수 있었지만 새 예루살렘은 마귀가 없고요. 그리고 죄악도 들어갈 수 없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만 거하는 안전한 곳입니다. 옛날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안전하고 풍성한 그런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지요. 자, 여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에요. 발원지가 달라요. 세상의 강은 메마를 수 있지요. 비가 안 오면 메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발원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아주 충만합니다. 교회는 이런 생명력을 이 세상에 흘러보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생명수가 사회 곳곳에 흘러가면 병들었던 곳이 다시 치유가 되고요. 더러운 것이 깨끗한 곳이 되고요. 죽었던 곳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한말 조선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이 나라 걱정을 안 하고요. 자기 사역에만 급급해서 나라가 정말 어려운 때였지 않습니까? 구한말. 열강들은 우리나라를 삼키려고요 달려들고 있고요. 이 조선 땅은
정말 가난하고 미신이 우상의 판을 치고 있고요. 이때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복음을 들려줘요. 찢어지게 가난하고요. 정말 미래에 암담한 이 조선 땅이에요. 생명력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력이 전달이 돼요. 이 복음이 결국 해방 이후에 이 복음이 이 생명력이 이 대한민국을 미신을 물리치고요. 이 땅에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희망을 주고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복음이 우리의 영혼육을 다 살려요. 의식을 살려요. 살아보겠다는 의욕을 갖게 만들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이 결국 이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내고요. 전 세계에서 경제력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네요. 어제 어디를 이마트에 잠깐 갔는데요. 거기에 문화센터가 있고요. 외국인들을 위해서도요 또 배려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살긴 잘 사는가 보구나. 우리 살기에도 급급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여유가 있어서 외국인들 노동자들도 다 챙기는 그런 부강한 나라, 선진 의식을 가진 나라가 됐구나. 그런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력의 발원지는 하나님이세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 생명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축복하고 이 생명력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살려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생명수의 강과 함께 중요한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내쫓습니다. 내쫓으면서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을 차단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채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죄를 지은 채로 영원히 살아요. 그것은 지옥이나 진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천사, 불칼을 진 천사로 하여금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지키게 만들어요. 그랬던 차단되었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요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길이 열려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생명나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갔더니 길 가운데 흐르더라 그러면서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맞아요. 그리고 달마다 맺고요. 그 열매를 그 한 나무가 하나의 열매만 맺는 게 아니고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12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지요? 12는 7과 함께 3과 함께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요. 온전한 숫자예요. 충만한다라는 뜻이에요. 풍성하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풍성하다는 거지요. 없는 게 없지요. 천국의 풍성하면 이 세상의 풍요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데 지루해요.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서로 미워하면서 살아요.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영원히 사는데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함께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서로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사는 곳,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이런 천국의 풍성함을 예비하신 후에 성령님이 그리고 교회가 사람들을 초청해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 영적으로 목마른 자 오래요. 또한 구원을 원하는 자는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천국은 굉장히 단순해요. 천국은 굉장히 심플하네요.
누가 영생수를 마시고 생명실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습니까? 천국을 원하는 자예요.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갈망하는 사람이 찾을 거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을 거 아니에요. 나는 구원이 필요해. 나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원하는 사람이지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지만 천국을 간절히 원하지는 않아요. 최후 심판 날에는 땅을 치고 후회할 텐데 지금은 그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해요. 이 땅의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사실이거든요. 12 실과가 막 맺혀요. 천국에 갔더니 이게 넘쳐나네요. 생명나무를 어디서든지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이 생명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네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이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요. 자격이 없는 걸 아세요? 우리는 그만한 공로가 없는데요. 착한 일을 못했는데요. 내가 바로 살지 못한 게 많은데요. 그래도 원하는 자는 온대.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주신대요. 생명실과를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천국을 갈망하는 거더라고요.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공로 없어도, 돌을 닦지 않았는데요, 괜찮대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 공로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의의가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의의가 없는 자라도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샘에 나가는 거예요. 축복의 샘에 나가는 거예요. 천국의 샘물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회복된 에덴 천국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상실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상실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자? 종말론적 끝이라고 생각하고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나 죽음 앞에 섰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하마스라고 들어봤어요? 하마스 들어봤어요? 요번에 말고 전에 하마스가 등장해서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팔레스타인이라고만 알았지 하마스 집단이 있었던 것을 몰랐어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로켓을 발사하고요, 행글라이더 타고 오토바이 타고 막 와서 막 그냥 긁어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더라고요. 근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사실을 몰랐을까? 우리나라는 국정원인데 최고의 정보기관이죠. 옛날에는 안기부라고 했지요. 지금은 국정원이더라고요.
여기서 모든 북한의 정보, 세계의 정보를 다 수집하지요. 이스라엘에는 모사드라고 하는 정보기관이 있더라고요. 이게 미국을 거의 따라갈 정도의 그런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공격을 몰랐을까? 하마스의 공격을 왜 몰랐을까? 이걸 뉴스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날이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하면서 마지막 날 이제 막 저기 하는 거거든요. 성회로 모이는 게 초막절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이면서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이 막 파티도 즐기고요, 행사를 한 거지요. 느슨해졌어요. 긴장을 풀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새벽에 우리가 다 휴가 보내고 막 놀러 가고 했을 때 그때 북한이 쳐들어온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긴장감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회복될 거예요. 에덴이 회복될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긴장해야 돼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 긴장감을 갖기 위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 시작.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 자,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읽어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경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든지 빼든지 하지 말라는 거지요.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해서 제하여 버리리라. 천국에서 아웃시키겠다는 거죠.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비틀어서 편집해서 아담을 하와를 타락시켰지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런 뉘앙스지요. 사탄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 먹어도 좋아. 그러나 단 하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다 먹지 말라고 했어? 그 하나님이 진짜 좋은 하나님 맞아? 사탄이 이렇게 공격해 와요. 이때 하와가 어떻게 대답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요. 어떻게 대답하지요? 그렇게 말씀하셨나? 따먹지 말고 만지기도 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따먹지 말라고 했고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네, 만지지 말라고도 한 것 같은데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말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아마 죽는다고 했던 것 같아.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세상에 사는데 말씀과 현실의 괴리가 생겼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바꾸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이 없을까 하고 말씀을 청구하고 싶고요,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말씀을 수정하고 싶고요, 아예 삭제해버리고 싶기도 하고요.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 읽어봐요.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시면서 권이어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우리는 붙잡고 지켜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말씀 자체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지하실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드시고 나면 냄새가 나고요, 또 공기를 바깥으로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풍기를 설치를 했지요. 천장에 다 달아놓고요. 그리고는 모타는 바깥으로 빼서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일들을 하는데, 모타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소리가 커서 요 앞에 어린이집 앞에 놨더니 어린이집이 계속해서 민원 제기를 해서 거기 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모타를 좀 바꿔서 요 바로 뒤 교회 바로 정면이죠. 이 아파트 쪽이죠. 그쪽으로 옮겨 놓고요. 그랬더니 제 사무실 그 창문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틀어놓고 밤을 샌 거예요.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낮에만 틀어놓고 밤에는 틀지 않거든요. 그런데 스위치를 끄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켜놓은 상태로 간 거예요. 근데 저녁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새벽에요, 이게 왜 이렇게 커요?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민원 제기할 것 같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지하에 가서 제가 스위치를 끄고 올라왔거든요. 자, 왜 저녁에는 못 들었던 소리가 새벽에 그렇게 시끄럽게 들렸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녁에는 주변 소음이 많아서 잘 안 들리는데 새벽에는 고요했기 때문에 유난히 그 소리가 크게 들렸던 거지요. 오늘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고요한 새벽일까? 아니면 잡소리가 난무하는 시끄러운 저녁일까? 당연히 오늘 이 시대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저녁의 시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무슨 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TV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요. 무슨 소리가 귀에 쟁쟁합니까? 스마트폰 소리가 쟁쟁하고요. 스마트폰이 거의 컴퓨터 아닙니까? 거기서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막 귀에 솔깃하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거지요. 너무 분주하고 바쁜 것은 영적으로 그리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고요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복음성가에 제가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새벽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낮에 굉장히 바쁘잖아요. 분주하고요. 빨리 끝내놓고 뭘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새벽은 정말 고요하, 주님과 함께하는 아주 고요한 시간이더라고요. 저는 이 새벽 시간에 참 영적으로 많이 충전을 얻어요. 바로 전날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괴로워했던 일이 있는데 새벽에 와서 주님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리고 설교하다가요, 저에게 엄청난 에너지가 올 때가 참 많아요. 새벽 시간은 저한테요 정말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 새벽. 만약 제가 새벽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아마 벌써 탈진하고 말았을 거예요. 사람들과 너무 대화가 많으면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고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말씀을 붙잡는 데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것이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고 싶어요. 상실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 종말론적 긴장감이 없으면 쳐들어오면 그냥 쑥대밭이 되고 말아요. 이만큼 세워놨는데 한순간에 무너지죠. 그거 다시 일으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영적 긴장감이 중요한데, 영적 긴장감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자. 시작.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자. 자, 첫 번째 얘기를 드렸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세요.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종말론적 긴장감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의 태도를 갖자.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의 태도를 갖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에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에요. 종말론적 긴장감을 갖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이에요.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사도 요한은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들의 압도되어서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요한을 말리지요. 원어에 보니까 그냥 대강 말린 게 아니에요. 에이,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화들짝 놀라면서 요한, 당신 정신 차리세요. 그건 정신 나간 짓입니다.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죠.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엎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성가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을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급하게 제자들에게
얘들아 빨리빨리 짐 싸. 지금 빨리 배를 타고 여기를 떠나야 돼 라고 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사건 바로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나자 군중들이 열광을 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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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질러가면서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여기에 취하셨다가는 십자가고 뭐고 다 팽개치고 사명을 잃겠다 싶어서 그곳을 떠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천박하신 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중이었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여기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지요. 뭐예요? 너희들 봤지? 사역을 하다가 누가 너희들을 자꾸 떠받들고 칭찬하면 이거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럴 때는 그 자리에서 즐기려고 하지 말고 빨리 그곳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회복의 열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자꾸만 칭찬할 때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당신이라면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할 겁니다. 이럴 때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칭찬하고 잘한다고 부추기지 않으면 맥이 빠져서 일하기 힘들어하고 교회가 내 수고를 몰라준다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증거이지요.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타락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수고의 상을 받으려고 해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늘에서 그 상을 받을 생각을 하고 일을 하셔야 이 나라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만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건대학교 2대 학장이셨던 이호문 목사님이 작시하신 찬양,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3절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아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누가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받으셔야 된대요. 내가 받으면 안 된대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되고요? 싫은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한국 교회를 풍성하게 해주었어요. 후렴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내고 싶은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옛날 어른들은 이 아름다운 섬김의 정신으로 한국 교회를 풍성하게 해주었는데 오늘 우리 그 후대가 그 풍성함에 취해서 부끄러운 자리에 빠진 것이라면 이제 그 자리를 돌이켜야 하겠지요. 저는 여러분이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갖고 에덴의 복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갖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악한 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함으로 진정한 에덴의 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